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팀을 개척하는 가운데 두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양들을 먹이기 원하신다는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양들을 얼마나 간절히 먹이기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또한 나와 우리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먹이기 원하시고 지금까지 풍성하게 먹이셨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송원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로덴나무라는 팀 이름을 추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덴나무가 나오는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서 그 속에서도 엘리야를 먹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영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요한복음 22장에 제자들과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예수님을 통해 사랑이 충만한 목장이 되었으면 하는 소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족한 자에게 팀 이름을 로덴나무로 정하고 주님의 사랑과 사명을 실천하고 충만히 누리는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한 사람을 끊임없이 먹이시고 키우셨습니다. 목자님들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평범한 신앙인으로 살 저를 사명인으로 지속적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이러한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저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비롯해서 로덴나무의 동역자들과 숭실대와 중앙대의 많은 영혼을 먹을 것을 생각할 때 벅찬 마음이 듭니다. 제가 자신을 비우고 주님이 먹이시는 것을 잘 먹고 양들 잘 먹이는 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방향. 하나님은 저와 성원 목자님, 화영 목자님, 혜선 목자님, 은지 목동 그리고 지선, 선희, 정민 자매님을 하나의 팀으로 부르셨습니다. 먼저 이 귀한 동역자들과 하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랑의 관계성을 확인하시고 새롭게 하신 것 같이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팀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역자들의 말을 많이 들어야 하는데 듣기보다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또한 캠퍼스 기도 모임을 꾸준히 감당하겠습니다. 월요일 1시와 화요일 2시에 숭실대와 중앙대에서 기도 모임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모임을 통해서 캠퍼스를 돌아보며 목자의 심정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캠퍼스에 목자 없는 양들을 바라보며 먹이고자 하는 주님의 심정을 느끼고 어미와 같이 먹이고자 하시는 주님의 심정으로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숭실대에서는 성원 목자님의 일본어 스터디가 활성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성원 목사님께서 지속적으로 스터디 공부와 전단지를 돌리고 모임을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저 자신도 이를 기도와 말씀으로 지원해서 제자 양성의 열매를 맺는 데 동역하겠습니다. 중앙대에서도 스터디 초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역자들과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번 2010학번 신입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로덴나무 목장에서 팀 개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학생 목자 리더들을 많이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앞으로 새로운 목장 개척과 캠퍼스 개척을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지 저 자신은 매우 기대되고 하나님 뜻과 계획에 얼마나 제 자신이 순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계획을 지금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보여주신 방향들에 대해서 잘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로덴나무 동역자들을 부르시고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여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길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을 부지런히 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마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 발표하겠습니다. 저도 제목은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요절은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새로운 변화를 예비하신 하나님 목장을 개척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선 저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명륜 선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신앙의 성장이 지금까지 있었지만 마음의 중심에 이렇게 숭실대 개척에 뜨거운 열망과 소망이 생긴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열망이 생기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이번 여름 수양회
소감을 준비하게 되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열매 없이 살아가는 자의 비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으며 그대로 살다가 소망 없이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으며 마음의 회개의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열매 없이 살아가고 싶지 않다는 각오와 결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어찌하든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 이제 그리스도에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수양의 소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자 양성이라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었지만 우선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 대한 비전을 곧바로 이제 계시해 주셨습니다. 수양의 마지막 날 요한 목자님께서는 갑작스럽게 목장 개편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정주 목자님, 성한 목자님, 그리고 화영 목자님, 그리고 혜영 목자님 등 목장을 개편하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두려움과 불평을 갖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변화 가운데 저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수양회를 마친 이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며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고자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와 이제 미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우선 포도나무 목장의 동역자님들은 처음에 크게 당황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희 목장의 동역자님들이 이제 갑작스러운 변화에 수긍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저희를 파송해 주시고 싶다는 말씀을 곧 해주셨고 다 함께 성별 애찬을 나누며 저희를 기쁘게 보내주시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는 목장 개편에 이르기 앞서 미리 숭실대 개척을 위해 개인적인 준비를 하고자 했습니다. 이사의 목자님과 개인적인 대화 가운데 깨달은 것으로 어떠한 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닥쳐서 일을 행하기보다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방학 기간 동안 꾸준히 숭실대에 스터디 광고를 올리며 숭실대 개척을 위한 발판을 쌓으려고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방학 기간이 거의 끝날 때라서 그런지 연락을 주는 학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학 끝날 무렵 한 명의 후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벤처 중소기업학과 공상학번 박종림이라는 형제였습니다. 3학년에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였고 대화를 통해 앞으로 일본어 스터디에 대한 비전을 같이 나누었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스터디 참여 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든든한 우선 조력자를 한 명 불러주셔서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앞으로의 목장 개척 방향 9월 개강을 시작으로 드디어 목장이 새로 개편되어 약간의 들뜬 마음과 기대로 숭실대, 중앙대 중심으로 한 목장 개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 목장의 새로운 이름을 계획하시고 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로덴 나무라는 이름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정말로 의외의 상황 속이었습니다. 저희 친구 중 한 명이 8월달 중순쯤에 갑자기 로덴 나무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까지 로뎀 나무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기에 처음으로 자세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며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물과 떡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도록 하신 곳이 바로 로뎀 나무 아래였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장의 이름을 정하고자 할 때 이 말씀이 저희에게 딱 맞는 말씀이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정준 목자님이 계신 포도나무 목장과 혜영 목자님과 화영 목자님이 계셨던 J2K 모두 각각의 결실과 하나님의 은혜로 큰 열매들을 맺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더 큰 계획이 새로운 목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마음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또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위로를 얻고 나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기름 붓고 엘리야를 선지자로 만드는 큰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때문에 이제 새로운 로뎀나무 목장이 그와 같은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 숭실대 개척에 대한 방향과 비전을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학교의 특성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저희 학교는 100년이 넘는 기독교 전통을 가진 미션 스쿨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실력이나 인지도는 아직 인류 대학이라 불릴 정도로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신앙의 전통으로 인해 이 학교 이미지는 타 학교들에 비해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학교 시설의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학교의 건물 절반 정도가 최신 건물들로 바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신입생들이 더욱 학교를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압박이 커지게 되면서 점차 학교에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잡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던